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듣는 것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다가 자기가 그게 실패가 되어지니까 화가 나서 이제 그 베들레헴 근처 그 지경에 두 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사내 아기를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왜 사람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왔는데 왜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열심히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왜 아무도 몰랐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방박사들은 아는데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고 그 멀리서 찾아왔는데 유대 땅에 사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백성들은 왜 모르고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탄생한다는 것은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다 유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말을 함으로 이 헤롯 왕이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야,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은 주저할 것도 없이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당신들이 찾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도 얘기를 해주라. 나도 가서 경배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동방박사들이 이 유대 땅에 와서 얘기를 할 때에 헤롯 왕과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습니다. 웅성웅성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야 진짜 메시아가 왔을까? 뭐 하는 정도의 소문이 나고 사람들끼리 아마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헤롯 당원 열심히 있다고 하는 헤롯 당원들 도대체 아무도 이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거 무슨 일일까요?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 기다렸는데 아무도 찾아 나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은 저들이 몰랐을 때는 몰라도 이제 알았으면은 자기들이 먼저 동방박사들보다도 자기들이 그 지리에 대해서 더 밝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온 세상이 모르는 것은 막 그렇다 하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이 자기 백성들조차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은 했죠. 그런데 저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소동만 하고 말만 많고 아무도 찾아 나서는 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정말 세상에는 어떤 방법으로서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소식을 듣고서도 탄생의 소식을 듣고서도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백성들의 그 기다림이 메시아를 기다림이 진실일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바로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알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은 뭐요? 찾지 않아요. 정보가 주어져도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메시아를 기다림이 갈급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어도 그만큼 갈급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뭐예요? 갈급한 거죠. 자기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러한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왜? 세상에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 그 멀리서도 예물을 가지고 이 메시아의 탄생을 찾으러 다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도 저들에게 종교의 자유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의식을 행할 수가 있었고 사람들도 절기 때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대자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먹고 먹는 포도청이라고.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소식을, 메시아 소식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찾아갈 수가 없었다. 이런 핑계는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것도 자기 땅에 왔는데 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그게 서운한 점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생각은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든 것은 언제입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오병이에 의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몰려든 때는 이와 같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은 어쩌면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저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가르쳤겠죠. 그리고 제사를 행했겠죠. 그런데 저들이 메시아가 만약에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가 없다면 저들의 가르침도 다 헛거예요. 저들이 조금만 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더라면 분명히 주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소식을 들어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선지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헤롯 왕에게 전하기는 하지만은 그게 사실일까요? 하고 의문을 품고 사람을 보내든지 자기가 직접 가든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나중에 주의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가요? 유대인 중에는 목동들에게 찾아가요. 다른 사람 다 잠잘 때라도 그 사람들은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낮고 천한 계급에 속하는 그러한 종들에게, 목동들에게 주의 천사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이 성경에 되어져 가는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또 오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주님이 또 오신다. 또 오실 때는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고자 오신다.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즉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세상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었느냐? 뭐 특별한 징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에 다가오기까지, 이때에 약 400여 년 동안 흑암의 시대, 계시가, 묵시가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 묵시가 없는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나 다른 징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는 징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자신의 삶에 바쁠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알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초림하실 때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러하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다린다고 말을 하지만은 진실로 기다리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그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더라도 교회가 관심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정신 차려서 한번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징조가 일어날 때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도 오히려 재림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인하여서 주께로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는다면은 분명히 저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서 저들이 헤롯 왕에게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꿈에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마라. 그런 지시하심을 받고 오히려 이들이 순종해서 헤롯 왕에게로 안 가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 헤롯 왕이 화가 잔뜩 나서 이제 군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한 그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고자 한다. 그러니까 빨리 피신해라.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거기에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즉시로 아기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도 뭘 느끼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단에 의하여서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감히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방박사들을 다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했고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피신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헤롯 왕의 그 군사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헤롯으로 하여금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서 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헤롯에게 바로 나사렛에서 옛날에 살았으니까 마리아가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야말로 촌동네입니다. 촌동네인데 거기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동방박사들이나 이 헤롯 왕이나 그 헤롯 왕의 뒤를 이은 그 아들 아켈라오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경배하고자 하는 자든지 죽이고자 하는 자든지 하여튼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관심이 없느냐고요. 오히려 경배하고자 하는 이 동방박사들은 있어도 또 반대로 죽이고자 하는 헤롯 왕의 세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볼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력은 거의 없잖아요. 힘도 없고 그러니까 피신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고 근데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세력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자 난리 나는데 오히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악한 자들은 계속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아 죽이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베들레헴에서 오시리라는 것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동방박사들로부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는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적으로 창세기 시절부터 악인은 의인을 죽이고자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들의 악행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의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니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오하지 않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택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안전을 더 구하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웅성웅성 소동은 할지라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마지막 때에 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천국은 어떤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고 뭐 알곡과 죽중에 갈라진다 그런 얘기를 그런 설교를 많이 할지라도 저들의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면서 무엇에 대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가장 신경 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길지만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볼 때에 그 읽은 그대로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칫날이 되어져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못하니까 양해를 부탁을 했습니다. 자, 밭을 샀으니까 내가 밭에 가보아야 되니까 내가 오늘 못 가겠다. 또 소를 산 사람은 그 소가 어떠한지 내가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오늘 못 가겠다. 그리고 장가 간 사람은 내가 이제 장가 들었으니까 색시를 위해서도 내가 못 가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를 나름대로 대죠. 그런데 그 말을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이해가 될 만하잖아요.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나름대로 사정을 대면서 그 청함을 따라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오지 않을 때에 주인은 평소에 소외되어졌던 자들, 청함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 청함을 받지 않았을 만큼 소외되어졌던 자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서도 자리가 안 채워지니까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에게 가서 데리고 오라. 어떤 사람이든지 데리고 와서 무조건 이 자리를 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마지막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합니다. 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청함을 받았지만은 오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잘났고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청함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유가 될 만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잔치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도 11절부터 13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 약속 밖에 있던 사람들이다. 과거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외인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이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어떠하겠어요?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유로 말을 하면은 예수님의 한편에 있는 강도가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그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죽이고자 할지라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피하여 숨어 다닐지라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되기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심으로 악한 세력의 방해에도 다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 어떻게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잖아요. 1장 후반절에 보면은, 그러면 2장에서는 뭐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야 우리 다 메시아 맞이하러 가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이제 이게 수십 년이 이제 근 30년이 흐르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세례 요한이 태어나거든. 그래 세례 요한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의 공백이 약 30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30년이 아니라 약 30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없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세상이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더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재림하시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미국이 어떠하고 중국이 어떠하고 러시아가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요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렇게 어지러울 때에, 이렇게 사람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때에 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더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징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백두산에 화산 폭발하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정신 안 차릴 것입니다. 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나라만 일어났나 이 말이에요. 터키에 일어나서 난리가 났죠. 일본에는 자주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동남아에는 기온이 체감 온도가 50도랍니다. 밖에 안 나가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숨이 헉헉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의외로 또 올여름이 며칠 빼고는 계속 비가 온다는 그러한 제보도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냐 하고 걱정을 하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는 안 하는 것입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종말의 징조에 관하여서 지금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올 초에 인공지능 AI의 대부라고 알려진 제프리 힌턴 박사가 이 구글에서 일하다가 75세의 나이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 챗 GPT 등 AI가 곧 인간을 능가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지난달에 구글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챗봇이라는 것이 챗 GPT라는 것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은
그 정보가 쫙 그 모든 정보가 다 나옵니다. 지금 우리 한글로도 다 나옵니다. 정말 제가 해보면서 신기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잘못되어진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잘만 하면은 아예 책 한 권을 읽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당장은 챗봇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년, 50년 뒤에 일어난다고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벌써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로봇 인간이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쉽게 얘기합시다. 이런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이 로봇이 언제 정도 완전히 사람을 대체할까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부터 거리가 멀다. 아직까지는 오래 걸려. 앞으로 지금까지 지나간 걸 볼 때 앞으로도 오래 걸릴 거야.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이 날들을 이 환난받고 고통받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공지능 이것이 챗GPT도 굉장히 빨리 다가온 것처럼 이제 AI 이 로봇이 굉장히 빨리 우리들 곁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이 사람도 물론이고 다른 AI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빨리 세계가 이 연구를 어디까지만 하자. 어디까지만 하자. 더 이상 연구를 하지 말자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이 AI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을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계적으로 이 연구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감히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봅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쓴 것을 보거든 그때가 끝났다. 세상 끝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가증한 것이 무엇이겠느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 가증한 것은 거룩한 것에 반대되는 거짓이 가증한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가증한 것은 거룩한 것을 빗자한 거짓 거룩이다. 거룩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전부 가증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사탄이 만들어내놓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게 뭐겠느냐요? 감히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날이 혹시 다가오든 한번 이것이다 하고 제가 결론을 못 내리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로봇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은 그냥 천천히 삐그덕 움직이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인간과 똑같은 로봇이 나고 지금 벌써 그로 인해서 일주일 만에 1억씩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는.
똑같습니다. 사람처럼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음성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사람이 전화로 소리로 들었을 때 얼굴을 안 보고 소리를 들었을 때에 착각을 하고 얼굴을 보았다 할지라도 딱 그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두렵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자, 세상이 급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주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 빙하가 녹아지는 속도도 지금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또 들리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TV로나 신문으로 보았는지 모르지만 뉴욕이 꺼지고 있습니다. 뉴욕이 점점 땅으로 꺼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땅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성들이 지금은 보이지만 앞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짐으로 많은 나라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날이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오겠나 하지만은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는 그 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척하지 말라 이거는 진실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는다면은 어떻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왜 사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 가지로 하늘의 뜻을 두라,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느냐, 그 모든 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러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미혹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뭐 어떻게 해서 목구멍이 포도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있습니까? 예, 사람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점을 얘기합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지만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이미 이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안일하게 살 궁리를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 하는 일에만 바쁜 사람은 후회를 하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내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아무리 내가 바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놓치지 않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면 뭐합니까? 그건 세상의 행복이에요. 주 안에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을 때 모두가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꼭 기도하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정말 사는데 바빠서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이 중요하다 할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항상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